한국 교회는 그 교파가 참 많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이렇게 해서 크게는 그런 교단 교파들이 있습니다만은 또 그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훨씬 더 많습니다. 2018년도 통계에 의하면은 한국 교회의 교단 수가 무려 374개의 교단이 있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어쩌면 통계에 안 잡힌 것까지 포함하면은 그보다도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그러니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등에서 이렇게 교파가 이제 있는 것을 두고도 무슨 교회에 이렇게 파가 많습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많이 그걸 가지고 비난을 사실 합니다. 아마 그들이 그 안에 또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거의 400여 개의 교파가 있다 그러면은 정말 그 사람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교파가 왜 이렇게 많이 생겼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종교개혁 이후에 생겨난 교단도 있긴 해요. 그러나 또 기독교 역사를 보고 우리 한국교회도 역사를 보면은 사람들의 어떤 욕심, 그러니까 교권주의, 그러니까 소위 종교 권력이죠. 그런 것에 욕심을 내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그래서 분쟁하다가 끝내 그냥 갈라지고 마는, 그래서 또 교파가 생기는 일이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오늘 다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사람의 어떤 그 욕심 때문에 벌어진 현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개교회에서 분쟁과 분열도 마찬가지 현상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그 분열되는 교회 있잖아요. 싸움을 하고 갈라지고 이런 교회를 보면은 그 안에 주도권 싸움을 해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서로 이렇게 갈라지고 끝내 화해가 안 되면은 분열이 되죠. 그래서 교회가 그냥 쪼개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단 시비 때문에, 이단성 때문에 담임 목사 이단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교회에 어떤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분열도 되고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면은 또 그 안에 어떤 부정과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노출되면서 교회가 분쟁에 휩싸이고 끝내 그냥 나눠지고 마는 그런 현상 볼 수 있습니다. 왜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고 또 분열이 되는 걸까요? 이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각각의 여러 가지 느끼는 게 있고 또 말할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교회가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또 저러니까 그렇습니다 하면서 교회의 어떤 분쟁과 분열의 요인에 대해서는 굳이 이 세밀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사실은 본질의 요소는 아니에요. 그 본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교회에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사람이 적은 교회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사람이 적든지 많든지 상관이 없어요. 적으면 또 적은 데서 문제가 생기고 많으면 많은 데서 문제는 생기게 돼 있습니다. 사람 모인 곳에는 문제가 늘 있어요. 근데 교회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둘 이상은 있어요. 그게 교회죠. 뭔가 좀 점점 이해 안 되는 말을 지금 하는 것 같죠?
자, 이 문제의 실마리를 좀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5절인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한 세 사람을 지었다 그랬어요. 이 둘로. 그럼 이 둘이 누구냐?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둘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세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됐다 그 말입니다. 둘이 있었는데 이제 둘이 된 게 아니고 둘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만 남은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제시한 것은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관점에서 에베소라는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죠. 그런데 그 에베소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라가 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세계 곳곳에 그 당시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런 사람을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에베소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에베소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유대인들도 복음을 듣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물론 그 유대인들이 다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듣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에 에베소 사람들, 즉 이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죠. 그들도 있고 유대인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이 처음에는 하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서로 다른 배경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잖아요. 서로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충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적 배경이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그리고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고, 그런가 하면 이제 이방인들도 또 그들의 어떤 종교적 배경이 있어요. 그들도 다 종교를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이나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이제 그거를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런 종교를 가졌던 사람들이 또 일부가 이제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뭔가 이렇게 알력이 생기고 부딪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교회 본질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예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하나예요. 한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란 뭐냐? 하나의 새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하나의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교회에 몇 명이 나오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몇 명이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이제 없고 이방인도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들어왔어요. 이방인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다 용해가 됐어요. 녹아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사라졌고 이방인도 사라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만 존재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주님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만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거든요.
이런 점에서 교회는 덧셈이 아니라 뺄셈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가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뭐 그게 열이 되고 백이 되고 천이 되는 그냥 단순히 그렇게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교회의 부흥이거나 그게 진정한 교회가 아니고, 오히려 10명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냥 하나의 새 사람이 돼버리고, 100명이 있었는데 또 그것도 하나의 새 사람이 돼버리고, 1000명이 있었는데 또 그게 다 하나의 새 사람이 되는 것. 그러니까 계속 뺄셈을 하는 거예요. 1000명에서 500명으로, 500명에서 300으로, 200으로 딱 하나 남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의 새 사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뺄셈을 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이잖아요. 뭐 적게는 몇십 명부터 해서 몇백 명, 몇천 명, 뭐 특별히 어떤 교회는 몇만 명도 모여요. 근데 아무리 많이 모여도 점점 교인 수가 그냥 무작정 숫자가 더해지는 것을 대부분 좋아한다고요. 그렇죠? 교인 수가 늘어나는 걸 모든 교회가 좋아하지, 그거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뭘 잘하냐면은 덧셈을 잘한다고요. 더하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결산할 때에도 새로운 사람이 몇 명이냐 꼭 그거 헤아리고, 또 그 전년에 비해서 올해는 몇 명이 더 증가했느냐 이거 분석도 하고, 그 숫자에 아주 민감한 데가 교회고,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죠. 이게 바로 덧셈이죠. 그러니까 더해지는 것만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 별로 안 하고 그냥 일단 숫자가 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동안 한국교회가 걸어온 길이고, 또 지금도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아니 뭐 숫자가 일단 더해지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자, 문제일 수 있다면은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조금 오늘 얘기가 좀 아리송하고 애매모호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그래, 여러분이 잘 설명을 들어보면은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마디로 덧셈을 잘하는 게 아니라 뺄셈을 잘 해야 돼요. 그럼 뺄셈을 잘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 잠깐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10명의 교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10명이 바로 하나의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10명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의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10명 중에 2명이 하나의 새 사람이 됐어요. 2명만. 그러면 몇 명 남는 거죠? 8명이 남는 거예요. 8명이. 그럼 남은 8명 중에 3명이 또 몇 달 후에 하나의 새 사람이 또 됐어요. 그럼 몇 명 남아요? 이제 5명이 남는 거예요. 10명에서 5명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은 수가 지금 줄어드는 거잖아요. 점점 줄어서 결국 하나의 새 사람만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뺄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논리로 지금 뭘 빼는 게 아닙니다. 잘 여러분 생각을 좀 정리하셔야 되겠어요. 그럼 교회에 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심지어는 참 사람들이 다 마음 아프게 이렇게 분열을 할까요? 여전히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으로 들어왔잖아요. 그 유대인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들어왔어요. 그 이방인 그대로 남아있다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이 있어서 그대로 유대인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용해되어서 없어진 게 아니고 유대인으로 있어서 계속 유대인의 수를 더해요. 그게 덧셈이에요. 유대인의 수를 계속 늘려간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이방인의 수만 계속 늘려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상존하겠죠. 왜? 서로 잘 안 맞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집단이 더해지는 만큼 보이지 않게 교회는 갈라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숫자가 늘어나는 덧셈을 하는 만큼 갈등도 늘어날 수 있고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어떻게 돼야 돼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없어져야 돼요. 이방인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새 사람 하나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몇 명이 있든지 계속 이 덧셈을 해서 더해지고 더해지는 게 아니라 뺄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 10명이 돌았어요. 그런데 하나씩 빼고 하나씩 또 빼고 해서 어느 날 유대인 다 없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만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없어져야 돼요.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두 하나의 새 사람만 남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교회 올 때 김 씨도 왔어요, 박 씨도 왔어요, 윤 씨도 왔어요, 무슨 여러 성씨를 가지고 각각의 특이한 존재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김 씨도 없어지고 박 씨도 없어지고 오 씨도 없어지고 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사람, 하나의 사람으로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의 새 사람이란 어떤 뜻일까요? 15절 말씀 다시 보는데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새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죠. 이 지으셨다는 얘기는 구원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따라서 새 사람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지으셨다는 구원을 말하는 거니까 새 사람이란 구원받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새 사람과 이방인이라는 새 사람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인데 유대인 새 사람이 또 있고 이방인이라는 새 사람이 또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사라지고 하나의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이제 좀 더 쉽게 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모두 들어갔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새 사람인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새 사람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둘, 셋, 수십 명, 수백 명을 뺄셈을 해서 하나의 새 사람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인간 집단이에요. 사람 집단이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이 교회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절대 그건 교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건 그냥 사람들 모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온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또 아니에요. 각각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을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뺄셈을 잘해서 하나의 새 사람인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이것은 14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4절을 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요. 표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훨씬 더 금방 이렇게 머리에 들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이제 높은 장벽이 있어요. 유대인은 아시다시피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이방인들은 구원도 없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러니까 이방인하고는 상종을 안 해요. 이방인의 그 접촉과 이방인을 접촉하면 부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절대로 같이 밥도 안 먹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갔었는데요. 유대인 식당에 갔어요. 근데 가이드가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은,
한국에서 가져온 음식을 그 식당에서 내놓은 접시다가 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 당시만 해, 지금은 아무리 그 당시만 해도 여행 가면은 뭐 깻잎도 가져가고 뭐 김도 가져가고 뭐 이렇게 가져갔어요. 외국에서 밥맛이 없고 잘 먹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음식 갖다가 이제 덜어 먹으면은 유대인들은 그 그릇이 부정하다고 깨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인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래요. 그래 이방인들하고 접촉 안 해요. 지금은 많이 그들이 깨어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그 정도까지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사실은. 그만큼 그 일반 자기들이 볼 때 이방인이죠. 이렇게 벽이 굉장히 높게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질시하고 적대시하죠. 그럼 이방인은 그러니까 유대인을 대해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대인이 자기들을 비호하고 무시하고 사람 취급 안 하니까 이방인도 역시 굉장히 유대인을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같이 담을 쌓는 거죠.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있는 담장을 예수님이 허무셨다 말씀하는 거죠.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의 육체로 허무셨다 그랬어요. 그 육체로 허무셨다는 얘기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허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됐든지 이방인이 됐든지 어떤 사람이 됐든지 하나의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라 그랬잖아요. 이 중간에 막혔다는 얘기는 갈라졌다는 뜻이 있어요. 갈라졌다. 담을 싸면 갈라져 있잖아요. 이쪽 저쪽으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담이라는 말은 뭐 둘러싼 어떤 울타리 그런 얘기입니다. 담장이죠, 일종의. 근데 그 담장이 울타리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유대인은 울타리를 치고 유대인 아니면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 유대인들이죠. 이방인도 역시 울타리 치고 유대인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서로의 울타리를 다 허물고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두고서 예수님이 담을 허셨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헐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헐었다는 얘기는 자유롭게 했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열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울타리를 막아놨는데 이제 그거 다 없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왕래하게 됐다는 거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의 새 사람이 된 교회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성도 간에 뭐가 없어야 돼요? 담이 없다는 거죠. 성도 간에 울타리가 없어요. 이게 하나의 새 사람이 된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울타리, 그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교인 중에 누군가에게 마음의 울타리를 딱 쳐놓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어떤 사람과는 되게 마음과 마음이 잘 통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미 마음에 아직도 이렇게 울타리가 딱 있어요. 그래서 왕래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왕래가 안 된다고 말이죠. 교회에서 만나기는 하죠. 예배 드려요. 뭐 같이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마음이 뭔가 막혀 있어요, 서로. 그런 건 없습니까? 수십 년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마음의 벽이 있다. 그게 울타리예요. 울타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새 사람이 된 걸까요? 하나의 새 사람은 울타리가 다 헐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허물 수 있는 이제 울타리는 없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의 새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울타리가 있다 그러면은 과연 그걸 새 사람이 됐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같이 예배하고 같이 봉사하는 것이 하나의 새 사람 된 증거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자리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요. 같이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에 울타리를 치고서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 같이 예배 드렸으니까 같이 봉사했으니까 서로 이제 새 사람 됐다, 한 사람의 하나의 몸이 됐다, 이렇게 그것만 가지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마음에 울타리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벽이 사라지고 서로의 마음을 자유롭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관계 형성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되어야 작아도 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구호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벽이 싹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있는 것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교제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친교, 교제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뭐 앉아서 뭐 차 마시고 밥 먹고 그냥 이것저것 수다 떨고 그게 아니에요.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와 친교라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만나면은 그런 얘기가 주로 돼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걸 깨달았고 이런 복음을 알게 됐고 나 몰랐는데 이거 알게 됐고 깨달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자유해졌고 정말 이게 너무 기뻤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라고 만나서 교제한다면서 차 마시고 밥 먹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맨날 정치 얘기나 하고 아파트값 올랐네 떨어졌네 그 얘기만 하고 또 누구네 자식 어쩌네 저쩌네 또 그러고 흉이나 보고 있고 또 깔깔거리고 이게 교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참된 교제라는 것은 그게 새 사람 됐다는 얘기는 그 안에 복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같이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나누고 그 헌신을 위해서 격려해 줄 수 있는 이런 관계, 그게 진정한 새 사람으로 하나 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교회 울타리가 없어야만이 새로운 교인이 들어와도 하나의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교회 새로 왔어요. 그런데 울타리가 막혀 있어요. 울타리가 있는 거에 들어와 보니까 그러면 정착을 못해요. 떠나게 돼요. 그래서 울타리로 막아놓은 것이 있다면 이건 다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교인이 울타리를 칠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울타리가 헐린 사람은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가 이런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 예수 믿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울타리가 제거됐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마음의 울타리가 다 헐려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냥 헐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움과 질시, 반목, 증오, 불신 이런 울타리가 다 헐리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구원의 경험이고 새 사람이 되는 경험인 거예요. 그러므로 반대로 말하면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울타리를 여전히 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미움의 울타리가 있고 증오의 울타리가 있고 불신의 울타리가 있고 여러 가지 울타리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의 울타리가 제거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교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 안에 뭐가 많이 생기겠어요? 울타리가 사방에 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이렇게 진정한 교제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울타리가 쳐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속에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관계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보니까 울타리가 딱 있어. 그러니까 하는 것은 다 사무적인 얘기밖에 안 해요. 사무적인 얘기. 그야말로 진짜. 그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교회냐 그거예요. 그건 뭐 수백 명, 수천 명도 소용없는 거예요. 겉돌잖아요. 다 각각이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수백 명, 수천 명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각각인데. 다 마음에 이렇게 다 울타리 쳐놓고 서로 이렇게 경계하고 또 견제하고 이런 관계라면은 아무리 많아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울타리가 있어서 항상 교회 안에 울타리를 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교회는 항상 그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율법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울타리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율법적 신앙인 거죠. 이런 교인은 율법의 잣대로 남을 정죄하기 잘하고 비난을 잘합니다. 이게 율법적 신앙의 특징이에요. 율법적 신앙은 그러는 거예요. 자기 신앙의 잣대로 남을 자꾸 정죄해요. 아주 비난을 잘합니다. 엄청 잘합니다. 정죄를 잘하고 비난을 잘하면은 반감을 가져요, 사람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울타리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항상 그것도 자기 시각인 거죠. 왜냐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러면 율법대로 온전하게 사느냐? 그러지 못하거든요. 율법대로 온전히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적 신앙을 가지면은 자기가 몇 개 어떤 율법을 잘 지키는 걸 가지고 그게 기준 삼아서 거기에 사람들이 빗나가거나 못 미치면은 공격을 해요. 공격한다고. 어떻게 장로가 그래? 권사가 그래? 목사가 왜 그래? 다 그런 식인 거예요. 뭐 사랑이 있네 없네, 뭐 헌금을 했네 안 했네, 뭐 헌신을 하네 안 하네, 막 이런 걸 가지고도 비난하고 뭐 별 얘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다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런 태도가 다 뭐 하는 거죠? 벽을 쌓는 거예요. 울타리 치는 거예요. 그게 다. 유대인 교인이 이방인 교인을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고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교인은 이방인에게 율법의 행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정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걸 이제 전의 성경, 개역 성경은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근데 이번 성경은 자기 육체란 말을 빼버렸더라고요. 근데 거기 그 말이 들어가 있어요. 원문에 보면 자기 육체로 율법을 폐하셨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폐하셨다는 것은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그건 뭘 이루셨다는 거냐? 율법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는 자를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원 이후에도 이제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기 이전에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만은 구원 이후에도 율법에서 자유케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면서 이방인 교인을 유대인 교인이 압박을 했던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먹고 마시는 거 다 제한을 하는 거죠.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어떤 건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근데 이방인들은 그런 거 없이 살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를테면은 이방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으니까 그거 율법에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당신들 그거 먹냐? 그거 먹으면 안 돼. 부정 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무슨 상관이냐고. 그럼 먹게 되고. 그럼 갈등 생기가 안 생기겠어요? 먹을 때마다 자꾸 얘기하니까. 그렇게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서 율법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다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율법에 여러 절기가 있잖아요. 그거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 이방인들이 그거 알아요? 율법대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뭐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또 율법대로 뭐 11조 해야 되고, 율법대로 헌물을 해야 되고, 율법대로 뭘 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율법적 요구가 교회의 울타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하셨다는 말은 구약의 이런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폐하했잖아요. 완성했잖아요. 그럼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되는 거잖아요. 다 완성했으니까.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와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이와 유사한 율법적 요구가 우리 한국교회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고요. 자, 이를테면은 지금은 뭐 이것도 많이
이제 희미해졌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주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안식일 율법으로 부활이 됐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조차도 물론 희미해지긴 했어요. 그 한동안 우리가 안식일 그랬잖아요. 그럼 구약의 안식일이 이게 안식일인가요? 주일이? 아니에요. 구약의 안식일 율법이에요. 그것을 이제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서의 안식일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서의 안식일은. 근데 한국교회는 그거를 그대로 그냥 안식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처럼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은 이제 그거 다 무너졌잖아요, 사실은. 그럼 만약에 그게 진리고 그게 복음이라면은 지금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안식 율법대로 안 지키니까. 근데 지금 못 지키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다 잘못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지금은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은. 그게 율법으로 부활시켰던 거예요. 또 헌금이 복받는 율법이 되고 말았어요. 또 어떤 대형교회는 11조 안 하면 교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 얘기는 뭐냐? 구원은 은혜로 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는 건데 아니 11조하고 뭔 상관이냐고요.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교인이 되는 거고 성도가 되는 거지 무슨 11조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닌데 왜 그걸 가지고 기준 삼느냐는 거예요. 이게 다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율법적 교회인 거죠. 그러면서 늘 복음을 얘기하는 교회 얼마나 말이 맞지 않냐고요. 그 외에도 뭐 율법화된 것이 참 많아요. 어느 날 처음엔 그게 아니었는데 율법화됐어요. 뭐 각종 기도회 같은 것도 율법화돼 버렸어요. 교회 각종 절기도 그냥 율법으로 전락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그런데 참석하지 않으면은 스스로 죄의식을 가져요. 죄의식을. 내가 예배에 빠졌는데, 내가 새벽기도 오늘 빠졌는데, 내가 막 금요 기도에 빠졌는데, 거기 막 굉장히 위축되고 엄청 내가 지금 막 타락한 것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신자도 있고, 또 그런데 참석하지 않으면 또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장로가 돼서 빠졌다, 권사가 빠졌다, 집사가 빠졌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러면서 그걸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해. 그 죄의식을 갖게 자꾸 만들어요. 그게 다 뭐예요? 율법은 정죄하잖아요. 그게 바로 율법적 신앙 행태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막힌 담을 형성해서 교회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인을 이런 울타리에 가두어서 영적인 자유를 빼앗고 있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의 복음을 말하지 아니하고 율법적 신앙을 주입하는 거죠. 율법적 신앙은 결코 막힌 담을 헐지 못합니다. 오히려 높은 울타리만 쌓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적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들으면 또 이제 이런 갈등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럼 뭐 율법이 뭐 다 완성 폐지됐으니까 뭐 마음대로 좀 해도 되겠네요. 그럼 예배도 안 나와도 되고 뭐 헌금도 안 해도 되고 뭐 봉사할 건 보고 헌신할 건 보고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이 들면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 분은. 자,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예배나 뭐 헌금 뭐 어떤 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알아들어야 돼.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이렇게 진단하면 돼요. 나는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구나. 지금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알아들었으면은 나는 지금 복음이 뭔지 자유함이 뭔지를 모른다라고 그냥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이해가 안 되면서 나 복음 안다고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18절에 답이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면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과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은 같은 얘기예요. 그러므로 율법 아래 있겠어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 율법 아래 있으면 반대로 성령의 인도 아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자유케 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이런 사람이 누구를 정죄하냐고요. 비난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아버지께 나아가게 한다 그랬죠.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한다.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사람이 예배도 안 드리고 헌금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요. 그런 사람이 예배도 소홀히 하고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것도 소홀히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소홀히 하고 무시해버리고 나 그거 필요 없어 나는 자유한 사람이야 이렇게 살겠냐고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살도록 두냐고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수 믿는 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엄청 힘들었다고. 우리가 지금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정말 생명 걸었어요. 박해자들이 예수 믿으면 죽여요. 그래도 뭐 했죠? 복음 전하고 헌신했어요. 물질 드렸어요. 누가 시켜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된다니까 하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알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았으니까 자원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성령이 안에서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게 살면서도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이 임한 사람은 스스로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율법적 신앙이라는 것은 좋아서 하지 않아요. 그냥 의무감에서 해요, 보통. 그게 율법적 신앙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복받기 위해서 하죠. 또 반대로 저주받지 않으려고 하고. 그게 율법적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기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도 불평을 해. 이런 걸 나한테 시켜. 교회가 왜 이런 걸 해야 돼 또 힘들게.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냥 의무감을 살라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자유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즐거워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워요. 하나님 앞에 뭐라도 드리는 게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이게 진정한 자유의 모습인 거예요. 자유한 사람인 거죠.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둘이 한 성령 안에서란 말은 하나의 새 사람을 지금 의미하는 거죠. 하나의 새 사람이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뺄셈을 잘한 교회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인 수가 몇 명이 되든지 빼고 빼는 이 뺄셈을 통해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의 새 사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 몸에 붙어있는, 그래서 하나의 새 사람만 있는 교회, 이게 진정한 교회고, 이런 교회가 정말 힘있는 교회로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